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일컬어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아멘. 거룩한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로 거룩한 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그냥 예,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예요. 제자는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사람들이 이제 막 찾아오겠죠. 예수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치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가자. 떠나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버나움, 여러분들이 갈릴리 지역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안 돼. 가버나움의 건너편은요,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려고 하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건너가서 만난 상황인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아마도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서기관이 왔어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아뢰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이라 그러면요, 지위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만 잘 지키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다? 이거를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성공했네요. 예수님 성공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정도면 야, 예수님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자이죠. 권력도 있죠. 능력도 있죠. 그런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로 거처가 있을 때 이 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을요, 예수님이 좀 고상하게 표현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야, 나 거지야. 근데도 따라올 거야? 그 말이에요. 나 거지야.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야, 세상에 난 집도 절도 없어. 절도라. 집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 따르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이라니까요. 지위도 능력도 부도 있는 대단한 사람. 그런 그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제법 그래도 뭔가를 갖춘 유명한 장로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저 이제 이 교회 다닌답니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수 치겠죠?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됐다. 우리 교회 오지 마. 야, 여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들 것도 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하고 나는 안 어울려. 노는 물이 달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어울려야 맞아요. 화단에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는 데다가 꽃을 심어야 예쁘지, 배추밭에다가 장미꽃 갖다 심어놔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 장미꽃 가시 때문에 배추 캐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어울리는 곳이 있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결이 맞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요, 너하고 나하고는 결이 달라. 안 맞아. 그 말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하고 맞지 않아. 왜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어?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어?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부와 명예와 능력을 다 버릴 만한 결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 과연 그런 결단의 능력이 있냐?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아니 아직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았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스님.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알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라고요. 같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야. 너 정말 나 따라올 수 있겠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쳐줘.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아이들 대학도 가고. 죄송합니다. 다 속으셨습니다. 다 속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고쳐집니다. 목사들도 안 걸리고요. 병 걸리고요. 고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요.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 망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그래도 진짜로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도 따라야 되는 줄 아세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찾지 않는 길, 협착한 길, 험한 길, 그 길 가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서기관에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 좁은 길 따라올 수 있어? 예수님 표현대로 할까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노숙할 수 있어? 너 아무 데서나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잠자야 되는 거 할 수 있어? 먹는 거, 야, 어떤 때는 굶어야 돼. 너 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할 수 있으세요? 정말로 그 길 따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기도 제가 또 말할게요. 하나님 저 굶지만 않게 해주시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 시작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이야.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시작하고 목회에 들어왔는지 생각할수록 참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굶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굶는 것도 은혜구나. 이걸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은 목사님들 절대 그 찬양 안 한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신학생들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요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네요. 수원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 말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남들이 볼 땐 바보 같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큰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 머리들 꽃조차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정말로 빈털터리로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과 감사합니다 하며 열심히 가야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 길에 여러분들 아멘하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결단이 필요해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한 명의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고등학교 친구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요 저에게 와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따졌거든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런 분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냐라고 저에게 물었던 게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허락해달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라고 말하라고 할 수 있냐.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그런 분을 따를 수 있는 분이 맞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뭘 알겠어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아무 대답 못했어요. 지금 한번 오늘 유튜브 올린 건 한번 그 친구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22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친구가 중학교를 순일중학교 나왔거든요. 크리스찬 학교. 채플 시간에 저 말씀을 아마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분명히 결단해야 된다 막 하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저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예요. 저 말씀을요 잘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부모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실지 그 부모가 먼저 가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부모님 장사 지낸 뒤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부모님 가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와, 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이러실래요? 아니잖아요. 아직 돌아가시려면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모시고 가서 무덤에 모십니다. 그런데 무덤이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돌문으로 막잖아요.
돌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침대같이 돼 있는 평평한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 그냥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막아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요, 우리말로 탈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가져다가 다시 두 번째 가족들이 있는 뼈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갖다 옮기는 것, 이거를 또한 장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 제자가 하는 말은 가묘에 이미 모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셔놨는데 이제는 모신 그 부모님의 탈골이 다 된 것 같으니까 그 탈골한 거를 뼈무덤에 다시 갖다 다 옮겨놓고 그리고 와서 다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든 두 번째 의미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미로 보는 거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니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 지내게 해라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미 죽은 자니까. 이미 죽어서 너 다 장례 지내고 왔잖아. 뭐 두 번째 그것까지 네가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건데. 그런 의미로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도 되는 그러한 일에 우선순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이것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누굴 따라라? 예수님 나를 따라라. 아멘. 지금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신 분은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친히 자신의 부모에게까지도 어떻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자신을 찾아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고요, 예수님의 자매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요, 하늘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부모님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땅에 부모님을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요? 출애굽기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그걸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 섬기듯이 부모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요,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더니 미니 와봐라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 그만 가라. 할아버님이 기회를 잘못 잡으셨어. 왜냐하면 좀 일찍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세상 모르고 교회 다닐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저에게 교회 이제 그만 가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안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요, 우선순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 중요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할아버님 말씀에 그 뒤로 계속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만 순종했어요. 그 뒤로도요, 저희 할아버지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 가서 뛰어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드렸고요. 신부름 시키면 다 해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미니만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있는데도 나만 찾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잘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 믿고요. 예배 드리시고요.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믿음의 문제는요, 매일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묻고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매일 삶에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줄여놨더라고요. 4글자로. 에라어하. 에라어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에라어하. 말이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의 말도 제자의 말도 이해가 돼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을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길을 나설 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길을 나설 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침반이에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끊임없이 가보십시오. 서울 갈 수 있는가? 못 갑니다. 서울을 가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북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북쪽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울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헤이 저거 바보네 그럴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기준이 되면요 답이 나올까요? 답 절대 안 나옵니다. 왜요? 나는 중심이 아니거든요. 나는 기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요 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가면 항상 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엉뚱한 걸 바라보지 마시고요. 상황 보지 마시고요. 환경 보지 마시고요. 형편 따라가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 따라가셔야 돼요. 내 선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서기관, 예수님 따르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정말로 따랐을까? 제자, 부모님 먼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이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는 정말 예수님 따랐을까? 성경 본문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기관처럼 주님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제자처럼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는 말에 아멘하고 따르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아멘. 분명한 선택을 하시고요.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결정만 하고 살게 없어서 주님이 내 판단의 기준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서기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겠지만 주님은 어느 것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며 제자가 부모님을 장사하는 위에 따르겠다고 말할 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생각하면 주님 따르기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며 높이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신 주님, 내 삶을 구원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주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안에 불러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